피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에 나올 때 많이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피곤한데 사순절에서 한번 이렇게 또 금식도 해보고 또 이렇게 피곤하지만 또 오직 주님의 십자가 또 이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안에 두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두 성품 또는 두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던 YWCA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관람했습니다. 기후위기 생명 회복을 노래하라는 주제로 감동적인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주의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그 연주회의 마지막 곡은 가수 전인권 씨가 작사 작곡한 가수 전인권 씨 여러분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막 독특한 창법으로 부르는 노래 말입니다. 안녕 하면서. 근데 그 전인권 씨가 작사 작곡한 걱정 말아요 그대요라는 그 노래가 마지막 곡이었어요. 그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 가사를 듣게 되는데 그 가사의 의미가 제 뇌리에 음미가 됐습니다. 이 가사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지난날 우리 모두가 후회 없이 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 상처, 힘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며 삽시다라고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사라지겠습니까?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 지나간 삶의 아픈 상처, 또 이 아픈 기억, 또 힘들었던 거, 내가 잘못함으로써 겪어야 했던 그 힘든 일들, 그것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주저앉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삽시다.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인생이란 아픈 상처와 힘든 일로 참 고생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스카펙 박사,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처음 장의 첫 페이지, 첫 시작을 삶은 고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 근데 그 첫
마디가 삶은 고해다. 그러니까 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사니 그 인생이란 참 고생하는 존재인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랑에 굶주린 마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절대 사랑을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써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늘 사랑의 굶주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행가 노래도 사랑이라는 노래가 참 많죠. 어디에 참된 사랑이 있을까? 또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삽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어서 서로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사입니다. 깊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생명의 근원인,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리 인생이 거친 세상에서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한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행동도 많습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죠. 내 얼굴 표정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에 보면 내가 다 잘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먼저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귀향해서 무조건적 환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과거의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받아 새 출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 정말 아름다운 삶, 정말 파워풀한 능력인 하늘의 능력을 힘입은 삶을 살려면 분명한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 그 예수님의 그 보혈,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서 그 거룩한 보혈을 뚝뚝뚝 흘려주었다는 것, 이 현장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과거의 죄를 끊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새 출발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상담가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며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최고의 멘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합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픈 것은 아픈 대로 남아있고, 이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부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또 그분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내 삶에 이런 변화의 삶이, 진짜 새로운 삶을 향한 그런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그 새로운 삶을 향한 그 능력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그 자원을 내 안에 가져와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진리, 곧 우리 안에 두 성품의 활동과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성품 또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악하고 반항적이고 부패한 옛 성품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받은 선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새 성품입니다. 성경은 전자는 아담의 성품이라 하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 아시죠? 곧 애들 띵깡 부린다고 하잖아요. 애들 띵깡 부리면 누구도 감당 못 합니다. 애들, 이 꼬맹이 유치원생, 아마 어린이집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아실 것 같은데, 애들이 이렇게 띵깡 부리고 고집 피우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고집 피우면서 자기 뜻대로 막 해가지고 선생님 몇 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안에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눌려져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어떤 자신이 어떤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지 다 모릅니다. 잠깐 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악하고 반항적이고 부패한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옛 성품이란 이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경향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은 이렇게 반듯하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놓으면 항상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판은 가만히 두면 중립적인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반대해서 끌어당겨줘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이 죄악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사도 있고 젠틀하고 아주 선량하고 우아하고 아주 이렇게 참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던데요.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도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자기라는 것이 있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더 내가 설명하려면 여기서까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품이란 죄의 본성으로 언제나 외적 조건이 맞으면 외부로 분출되어 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을 우화적으로 재밌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사람 안에는 공작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자랑하려는 교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작새가 늘 이렇게 자기를 펼치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잘해, 나는 이렇게 대단해.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의 마음, 그것이 또 반대로 없는데도 막 과도하게 내려고 하는 허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다 그게 있습니다. 뭐든지 다 그 자기 것을 내세워 가지고 나는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사람 안에는 염순한 놈이 있어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늘 음란한 일을 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 안에 무슨 죄의 본성이 있는가? 사람 안에는 대진한 놈이 있어서 남이 어찌됐든 자신만을 위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막 다 먹고 이렇게 남이 어찌됐든. 그리고 또 사람 안에는 자라란 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나 복받는 일이 있을 때는 목을 쏙 내놨다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난 모르겠다 하면서 쏙 들어가 버리는 얌체 같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본성이죠. 또 사람 안에는 호랑이란 놈이 있어서 늘 사람을 만나면 싸우려고 하고 남을 잡아먹고 괴롭히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 호랑이라는 속성이 굉장히 우리 관계를 다 이게 분열시키고 막 깨트리고 그런 면이 있죠. 이건 남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도 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이것을 이렇게 잡아먹고 막 이렇게 또 뭐 어떤 자기보다 힘이 있으면 막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 안에 여우란 놈이 있어서 늘 의심을 잘하고 변하기 잘하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곧 공작새와 같이 교만한 것, 염소와 같이 음란한 것, 돼지와 같이 욕심 부리는 것, 자라와 같이 게으른 것, 호랑이와 같이 늘 사나운 것, 여우와 같이 의심과 변심을 잘하는 것, 이런 죄악의 성질,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질들이 있다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가 외적인 조건을 만나면 이것이 밖으로 분출돼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게 다 통제가 됩니다. 편안할 때는 이거 통제가 되고 또 그 뭐 법적 우리 사회법 이런 것들이 통제를 하게 되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정말 싸우고 싶어도 이렇게 함부로 못 하고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곳이 되게 되면 자기 본성대로 막 이렇게 분출돼 나오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늘 죄를 짓게 되는 자신 안의 죄의 본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의 본성을 가진 자신, 그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인간의 자화상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이후에 뒤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이 죄의 본성의 힘을 끊고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거룩한 삶의 경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7장 마지막에서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옛 성품을 개선하려고 개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의 성질을 가진 옛 성품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께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를 함께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이 옛 성품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죽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옛 성품, 죄의 성질을 내는 이 본성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태도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거듭난다는 건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일어날 때마다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본성을 가지고 그걸 싸워서 승리하도록. 그게 기독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서 또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두 본성에 대한 이야기와 이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걸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가득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만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 안에 두 성품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13절에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이 13절 말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라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체를 지금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 그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기회는 표준세 번역이나 다른 영어성에 보면 육체의 욕망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는 여러분 이 육체를 이 중립적인 몸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중립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이 안에는 죄의 본성적인 그런 면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육체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이 육체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어떤 속성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라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욕망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 우리 삶에 이 부분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너희가 자유하다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끝에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것은 어떻게 이게 나온 거죠? 저 앞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가 사랑의 삶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는 삶에 대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6절 또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육체란 말을 여기 지금 나왔는데, 이때 여기 육체는 꼭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와 이 혈과 육이 있는 이것을 말하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 몸, 우리의 이 몸 자체, 혈과 육이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립적인 것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 이 육체 안에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6절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가 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육체의 욕심이 드러나려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그 소욕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desire입니다. 그리고 NIV 성경을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을 NIV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Simple nature desire. Simple이라는 sin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이죠. 풀은 형사형이죠. Nature라는 말은 본성이라는 본성. 그러니까 죄의 본성과 desire, 대본성이 원하는 바, desire는 바람, 소원, 원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죄의 본성이 원하는 바는 성령을 거스리고, 또한 성령은 여기서 생각했는데, 성령이 원하는 바는, 성령의 바람은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힘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서로 이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 나오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그 죄의 본성과 성령의 이 역사가 이렇게 서로 충돌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 살아가면 너희가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또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시는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행위들은 이렇게 변형했어요. 육체의 행위들은. 또한 NIV 성경에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행위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이 몸으로 무슨 행동을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은 아니에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죄 본성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육체의 일들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으로 하는 거, 또 예술 활동을 하는 거, 또 스포츠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육체의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행위들이 많아요. 그런데 육체의 행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분출돼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 부정적인 거, 어두운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여기 더러운 것은 성적 추행을 말합니다. 요즘에 추행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음행, 성적 추행, 그리고 호색이라는 것은 성적인 탐욕을 하는 거예요. 도가 넘어서 그 성적인 것을 막 우상숭배하듯이 막 거기에 확 빠져 들어가는 거죠. 호색하는 거. 그다음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여기 보면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 또 내 사람을 만들고 서로 이렇게 분열시키려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투기, 질투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술 취한 거, 방탕하는 거. 삶을 방만하게 사는 거.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 질서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삶을 버려두는 거, 게으른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경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은 어떤 율법으로도 금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것은 추천하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귀히 여기고 성령의 그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런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그 선한 마음, 충성, 이런 것을, 온유, 절제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깊이 연합돼야 되고,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때, 우리가 따라가고 순복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사람이 달라져 가네, 이런 성품들이 그 사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 가려고 하고, 또한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해 가려고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저절로 이 갈등에서 해방되고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 이 두 성품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옛 성품을 거절하고 새 성품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성품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또한 우리가 이 두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옛 성품,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본성대로 살았던 그 옛 성품을 거절하고, 그건 나의 신분의 모습이 아니야.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아. 나는 성령이 주시는 이 거룩한 삶의 길로 갈 거야. 그쪽으로 나를 그쪽 선택해서 그쪽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의 옛 본성을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랑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성령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해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두 본성의 싸움이 있다는 것,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죄의 본성, 죄의 성질을 따라가는 삶을 늘 부인하고, 그 죄의 본성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 안에 오신 거룩한 성령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 그 성령께서 이 길로 가자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 거기에 믿음의 승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변화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 안에 진정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놀라운 그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